말씀은 또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한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도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조리식 가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침에 이런 예배 때 장로님한테 물어보니 장로님이 전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미국 가면 월마트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이케아라든지 또 다른 데는 많이 있어요. 사실 완성된 가구는 굉장히 비쌉니다. 중고든 새 거든 비싸서 우리가 조립해서 쓰게 되는데, 부품이 많은 제품일수록 반드시 안내서를 보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좀 앞덮고 딱 어떤 구조니까 알아 해서 안내서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조립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한국에서 좀 그런 게 자신이어서 가서 했다가 여러분 다시 풀고 한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안내서를 보고 조립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중보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first of all,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립식 가구를 이야기했지만 안내서에서 첫 단추라는 말로써 그 안내를 잘 따라야 일의 재능이 순조로운 것처럼 기도도, 바울이 여러 가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도 있지만 바울이 교회를 하면서 너희를 먼저 해야 될 기도를 해야만이 일이 순조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루셨던 것들이 430년이 걸렸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보게 될 때 보통 여러분 한 세대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이기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내가 좀 경제가 어려우니 잘 되게 해달라, 이게 단순히 나만 경제적으로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들과 사회 구조성, 그리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혹은 내 직장인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눈을 뜨게 되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여러분이 바로 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 경제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경제적인만을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첫째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봅시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신을 가질 수 있었으나 내가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으나, 여러분 드라이버 라이센스, 즉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차를 직접 모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롱면허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아직도 장롱면허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운전면허를 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직접 차를 몬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운전 교본을 보고 운전 연습소에서 운전을 교습 받았다 할지라도 직접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운전면허를 따봤지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최소한 1년에서 3년 정도 해봐 그때서 운전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드라이버 라이센스만 있다고 해서 운전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경험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결과로 놓지 마세요. 경험이란 과정, 다양한 경험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를 해보고 초대교회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주기도문도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자인 바울이 하면서 해보니 첫째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첫째로 우리 고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느라고 종종 중요한 일을 놓치고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삶에서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쉽게 이거 하고 가면 되겠지 했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함이 우리가 기도를 먼저 꿰지 못해서 우리가 조리식 가구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과거가 완성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채 혹은 잘못한 채 그냥 사용하고 말았으니 온전하지 못하는 책상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안에
그리고 아들 홍두깨와 며느리 부부, 그렇게 저희 가족 4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이상은 신경 안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일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우리도 이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많은 기도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말씀 서두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할 대상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First of all,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그들은 바로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사람에서 누구를 먼저 특정했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특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기도할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기도할 대상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국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사는 지역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권력자들, 파워스 나오거든요. 파워, 권력자들, 그리고 오소리티스, 권세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악한 영들인 거예요. 그들과 같이 동급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과 권세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그러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설교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영적 전쟁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 제가 논리적으로 선거한 데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이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 이것이 정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이 편지 쓰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에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게 400년 뒤에 정경이 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읽힐 거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편지를 쓸 때도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도 역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그때만 그랬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도 않을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는 인간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셨고 행하실 것이고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은,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은이조차도 이가 믿음을 깨닫고 한다는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무작정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구원 받은 자가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여러분 그거는 무모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선행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여러분 기도의 방식입니다. 감사 기도도 할 수 있고 도구 기도 할 수 있고 또 개인 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삶에서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삶에서 먼저 하라고 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말 것은,
인군들과 높은 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 정치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나라와 위정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위정자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임금과 높은 자들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정치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에 관련된 문제에 마음을 너무 빼앗긴 나머지 영적인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의 정치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소년 때 아버지가 맨 뉴스 보는 거 이해를 못했습니다. 9시부터 봤는데 또 12시 되게 나는 또 그 뉴스도 또 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얘기하는 거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하고 보니 정치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작정 기도할 겁니까? 뭘 위해 기도할 건가요? 근데 오늘 또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정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는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보여주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은 기도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세계 역사를 위해서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그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수많은 민족, 수백 명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단순히 내 가정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가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른들이 기도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여러분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식민지와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난하게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미래인 것 같았으나 다음 세대에게는 여러분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과거로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자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고 그 이상의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권세보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보다 악한 영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그게 시편의 수많은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나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은 계속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정부 지도자들이 잘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권위 아래에서 방해받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상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평화로운 생활에 헬라어 두 형용사가 나오는데 그게 2절에 보게 되면 끝부분에 보게 되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게 왜 그게 우리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회와 관련이 없는 게 동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공의 선을 취합니다. 공공의 선을 취한다고 해서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가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주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반고 이스라엘 민족에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공의를 하고 정의를 행하라.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질책하십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 했고 약한 자를 돌봤는데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공의 선이에요. 공공의 선이 여러분 국가의 법, 물론 헌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공공의 선은 약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겁니다. 예. 국가와 권력과 정치 기관들은 약자와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색깔 당이 있죠. 파란 당, 빨간 당이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에 상관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지지하는 당이 되면은 나는 고요한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당이 여러분 정권을 차지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고요하고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당이 되든 간에 우리는 그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됐다고,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됐어라고 그럴 게 아니라 세워진 자를, 여러분이 뽑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정책 하나가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또 여기 있는 시장이든 여러분 또 시의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름은 몰라도 최소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두 형용사,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에레모스라는 고요함은 밖으로부터 오는 고요함을 말합니다. 뭐 밖에 전쟁이 없거나 뭐 정치적으로 평안하거나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평안함, 이번에 헤시키오스라는 것으로 안에서부터 오는 고요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요와 평안은 같은 의미인데 밖에서 오느냐 안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밖에서도 옵니다. 그러나 안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내가 어느 정당만을 지지하게 된다라면 나는 평안하지 않겠죠. 우리는 어느 속해 있는 당의 사람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당의만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다 영향받아요. 여러분 그게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라도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 법을 모르고 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여러분 참 많은 이들이 아시겠지만 돈 있는 사람이 더 쓰고 해서 이기는 구도로 되는 걸 우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히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이게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도자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게 디모데만을 위한 게 아니고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로서 그럼 누구와 함께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디모데에서 목회 서신이니까 목회자만 하는 거다. 아니요, 목회자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를 가르치라고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목회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스스로 말씀으로 창조했고 스스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스스로 우리의 기도에 스스로를 묶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할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가 잘못됐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이라도 그분의 주권하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면 이분이 내가 더 이상 너희 기도로 일하지 않을게.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를 들으신 조건을 주님이 또 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순찰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기도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첫째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괜히 욕심이 빠져나가요.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한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빼려면 이거도 있는 거야.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자의 삶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교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래요. 기도와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예요. 만약에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안과 고향을 주지 않으면 이것도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면은 왜 그러시냐면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위정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냐면 그들이 구원받기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지도자를 뽑을 때 다 보면 경제적인 부분만 보고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거는 보다 이 사람이 경제를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은 욕심에서만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모 대통령이 되셨을 때도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금융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형님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예. 이 사람이 이 금융계에서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했는지 아냐고. 그분 장로님이신데 형님은 그래서 찍기를 원치 않으셨었습니다. 믿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형님도 공의와 정의를 아셨던 거죠. 우리는 여러분 사실 많은 것들을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넘어가게 되냐? 뽑혔더라도 기도해야죠.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경제적인 것든 뭐든 기도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이 정치 지도자가 잘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만 그친다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요청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정말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됐어요. 1절에 했던 모든 사람 그 속에 임금들과 높은 지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충분기도의 목적.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잊지 마시고 첫 번째로 임금들과 나라와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높은 지에 있는 이들을 기도하시되 그들이 구원받기를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왜 그럼 나라 민족을 그렇게 왜 먼저 하게 됐냐라는 배경을 그래도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환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과 권세에 의해서 권력과 권세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왔다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죠. 예, 계속 핍박받고 있었어요. 실제로 해서 나라와 이정자로서 기도해야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다르지만 많은 부분에서 핍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수자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또 다른 것들에서 우리는 공격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도 통제를 받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예배는 여러분 그거는 저는 양보할 수도 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서로 건담되지 않도록 비대면 하는 거 뭐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 교회 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지 말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정부가 통제할 부분은 아니란 거예요.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통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다면 안 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 의견도 정부마다 달랐기 때문에 정치인들마다 달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당시 권력과 권세에서 밖에서 벗어나는 거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죠. 바로 단순히 그 시대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를 두고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흐름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라 이러니 따라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러운 순종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이사야서든가 이런 예레미야서 예전에도 보게 되면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수르, 바벨론이 페르시아, 로마 제국이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는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세계가 움직였다고 하지만 여러분 선지자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조종하고 있는 나라도 있죠. 미국 있고 중국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언약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지키지 않아서 뭐요?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죠. 멸망시키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이나 중국이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또 북한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혼자 있는 건 아니죠. 중국이든 소련이든
소련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해서 얼마든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본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전도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중국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전도되겠습니까? 우리 민족 아니고 되겠습니까? 물론 미국도 그 다른 나라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아 계통이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열려서 북한 사람들이 간다라면 더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나라와 유정자를 위해서 그리고 높은 줄에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철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맞고 잘 살기 위해서가 그는 먼저 그네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들어가지만 그는 복음을 위한 것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위정자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럼 우리는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고가 이제 중보기도예요. 인터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중보와 간구의 기도가 방식이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와 간구라고 합니다. 중보와 간구라고 그래요. 뭐 여기 기도는 그냥 개인도 있고 또 감사는 감사 기도가 있겠죠. 기도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중보와 간구의 기도의 좋은 예를 보여주는 상황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껏 우리는 어떤 모습만 아브라함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치는 것만 나오는데 그 악구절을 우리가 좀 보며 아브라함의 좀 모습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악한 게 행하니까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자들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사자들 보내서 확인합니다. 모르신 게 아니고 확인합니다. 이 과정들 아브라함을 또 만나고 가는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신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의인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러분 죽어 마땅합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거기에 의인이 있으니까 그 의인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려달라고 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의인 단지 이제 50명 10명까지 내려가긴 하는데 여기 50명으로 볼 때도 여러분 거의 몇만 명이나 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그러면 이 50명 때문에 누가 같이 사는 거예요? 악인들이 같이 산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원수들이 다 멸망하기를 바라죠. 의론자만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의를 통해서 악인들도 살기를 바랬어요. 기회를 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중보자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원수 갚으려고 내 복수하려고 중보자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모두 살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에 대한 차별이 생기는 것뿐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돼요?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때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봐보세요.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 찾으면 하나님 온 지역을 용서하신대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27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중보자는 아니 세상에 여러분 마약한 사람 많고 술 취한 사람 많고 얼마나 악한 사람 많습니까? 그러니 저 사람 다 쳐버리십시오. 안 돼. 그런데 내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 저 술 취한 사람도 마약한 사람도 저 나쁜 사람들도 아이고 제가 대신 기도할 테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요? 티끌이나고 죄라고 하면서 자신을 단지 티끌이나고 죄라고 하면서 뭐요?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갖고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낮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세상에서 원망을 하지 마시고. 악한 자들 많습니다. 네. 저도 속 터집니다. 어린이 학대하는 자들, 술 취해서 운전하는 자들 다 속 터집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들도 죽어가는 영혼의 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우리가 낮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자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50명 40명 이렇게 줄어든 게 그냥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자세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이게 놓쳐 있었다는 거예요. 늘 티끌과 채로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그러면서 50명 40명이 줄어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의인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나도 기도하오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오만하고 방자한 행동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낮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당신을 낮아지도록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신 스스로 우리 스스로 낮아지게끔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은 모릅니다. 그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 신명기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기 위해서 그 환경에 보냈었으나 낮춘 거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추며 보냈음에도 그들은 교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만했잖아요. 모세도 탕탕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낮춘 건 내가 낮춰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낮춰도 오만한 자들은 낮추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전히 자신의 옛 이야기를 옛 모습을 떠올리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낮춰야 합니다. 낮추는 건 자기가 낮추고 아유 나 낮추게 좀 해주시지. 아니요, 자기가 낮춰야 됩니다. 부자에 있더라도 낮춰야 되고 회장 자리에 있더라도 낮춰야 되고 가난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는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난 가난하니까 한번 봐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봐보세요. 오히려 일상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교회에 기도하러 오지 않음으로써 다음 세대의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기도하는데 뭐예요? 교회에 기도하면 그래도 정말 와가지고 좀 그래도 복장도 갖추고 와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뭐 먹고 못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옷도 못 사고 있는데 와서 진짜 한두 푼 아니 엄마는 나 짜장면 맛있는 거 사주지 가서 짜장 한 그릇 가서 헌금해 기도한다고 수요 기도회 때 갔어요. 거기 헌금 시간도 없는데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근데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반드시 내용이 있으면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한 말씀이 있어. 근데 가르치지 않으면 형식에 따라서 가르치지만 전달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삶을 갖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이란 거.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고 밥 먹고 깨끗이 하고 화장도 하고 밥 먹고 좋은 옷 차려입고 일하러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에요. 자녀들 있으면 돌보고 학교도 가고 병원도 가요. 근데 왜 기도는 잘 매일 뒷전이 돼 있죠? 그러고 나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 다 하고 나면 시간 날 때. 근데 그 시간 날 때도 뭐예요? 놀러도 가야 되고 가족여행도 가야 되고 뭐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삶이란 건 기도를 우선순위 둬야만이 삶으로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삶은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냐면 먼저 우리 기도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인 건데, 물론 여기는 여러분 그것은 추후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뭐라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고, 내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기도를 멈추는 것은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안 일어나서 기도 안 해도 아무리 안 했겠죠. 그러나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니 첫 번째,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매일 기도할 시간을 따로 때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게 때우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웨슬레가 12형제로 12남매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웨슬레 가정이. 어머니 수잔나는 어린아이가 있던 이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옛날에 집에서 다 키웠잖아요. 그럼 부엌에서 딱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때 되면 치마를 뒤집어 쓰고 딱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1시간인가 2시간을. 요한웨슬레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동생들을 보고 징징댔겠죠. 근데 많은 이들이 아이들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하죠. 아니요, 아이들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몇 번 하고 나니 아이들이 건드려고 자기들끼리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수잔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이 때문에 기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 병상 있는 돌보기에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저희 아버지 원자력병원에 있어왔지만 여러분 좀 괜찮아지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에게 사형선고, 암이 말기입니다. 그럼 그때 교회 나와서 기도해. 여러분 아프지 않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닙니까? 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칩니까? 제발 지금 죽을 안 갈 때에서 내가 돌봐야 된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제 사형 선고 받으면 그때 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 하는 거였습니까 도대체? 제발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습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떼서 하는 가장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바쁘잖아요. 그럼 일상에서라도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근데 드라마나 TV 보면서는 기도 안 됩니다. 그걸로 마음 위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보게 되면 다 마음 뺏기더라고. 저 같은 걸 뺏기니까 안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보면 끝까지 봐야 돼, 궁금해서. 못 보면 막 찾아서 봅니다. 돈 주고라도 사서 봅니다. 궁금해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는 일상과 더불어라도 기도하시고, 그러나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직장 갔다 오고 지친 다음에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면 맨 한숨만 나옵니다. 아침에 정말 먼저 드린 마음을 해보십시오. 하루가 달라집니다. 정말 그 몇 시가 됐든 먼저 여러분 일어나면, 10시가 됐든 12시에 깨어나면 바로, 꼭 새벽에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모든 걸 마치고 난 다음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완전 여러분 일기 쓴 것도 그렇고, 저 어떤 사람 패턴을 보니까 저도 아침에 일기 쓰는 스타일, 많이 쓰는 일기 스타일인데, 저녁에 쓴다 내가 밤에 쓰는 것과 새벽에 쓰는 거 완전 다릅니다. 저녁에는 맨 반성과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쓰게 되면 도전과 열심과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쓰게 됩니다. 완전 다른. 그러면 생활이 패턴이 그렇게 다요. 해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제한을 두지 말려고 하면, 마귀의 원수는요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당신의 기도를 막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아이고, 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와 목사 관계도 이런다. 목사님 힘드실까 봐 어려운 일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시시한 문제로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 여러분의 의도는 좋으나 그게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 이런 시시한 문제를 거들떠 보겠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그렇죠.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이라고 자기가 만들어놨어요. 그놓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 위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의 다 속삭임입니다. 그분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시편의 고백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기도를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최고 우선으로 삼으세요. 최고 우선으로. 아예 여러분 울더라도 잠깐 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울음 그치고 하다 보면 피곤해서 잠들어 버릴 때가 꽤 많습니다. 기도를 정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게 다 나중에 아예 미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가리지 말라고 되죠.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담대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각처에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를 나누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모든 일. 그러나 기도에 순서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내 거 하다 보면 나 한탄만 나오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에서 기도하는 거 잊어버릴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힘들면 내 기도하다가 다른 기도 하나도 못해요.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엮여 있는 건데 사실 이 세상 사는 사람 동안에. 세 번째로 무엇으로도 기도를 대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통장에 잔고가 있으니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로. 근데 먼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행동으로 대신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게 범죄. 기도를 안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 세상 사람은 기도보다 돈이 더 빨라요. 사단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이 더 빠르지만 기도하는 일을 쉬는 범죄를 행하게 된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팔꿈치에 기름을 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속담입니다. 팔꿈치에 기름을 쳐야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힘든 육체 노동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일이 힘드니까 좀 쉬었다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사우나도 가고 하라는 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역을 하려면 무릎에 기름부터 쳐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기름부터 쳐야 된단 말이 뭔 말인 거죠?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특별 기도에, 사경에, 중보 기도, 부서 기도, 주일날 또 1, 2부 사이에 중보 기도, 교회는 기도의 사역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매력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매력제로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럼 점차 금요 1시간 기도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힘들더라도 오십시오. 찰스 신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3분의 1을 목회를 하며 보냈는데 단언컨대 사역을 처음 시작하던 날 못지않게 지금도 당장 급한 일들이 내 주목을 끌려고 시끄럽게 외치고 있다. 자질구레한 일들과 온갖 모임이 최고의 우선 자리를 노리며 다급함에 내 소매를 잡아 끈다. 그러면서 기도란 활력을 가져다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의무이자 고상한 시간 낭비라고 나를 설득하려 든다. 저는 여기에 너무 공감합니다. 많은 설교들이 기도하면 물론 깊이 들으면 기도가 행복하고 올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가 정말 저는 힘들었습니다.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란 말들도 제가 목사님과 믿음이 없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찰스 스윈들 목사님 같은 목사에서 이 고백이 복음주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런 모습에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나는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명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로 이끌어야 한다. 다행히 나는 그동안 사역의 실패를 해볼 만큼 해보았고 그래서 이제 내 월급의 출처가 달력이나 교인들이나 심지어 장로들이 아니라 주님임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일에 착수하기 전에 내 인생의 최종 권위이신 그분께 신고부터 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다. 제일 중요한 일을 첫 자리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역에서 그것은 바로 기도다. 여러분도 직장 있고 사장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월급의 출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사장님이 회장님이 돈 주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가 좋아져야 여러분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고 혜택이 좋아지면 여러분 뭐예요? 또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봉급도 느는 건데 왜 직장의 원장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나를 괴롭히더라도 해야 여러분의 삶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나라와 이정절세를 할 때는 내 속해 있는 지도자들도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종과 상전과 종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기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몇 시간씩 노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는 이타적인 자세와 자원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금요 1시간 기도가 그렇고 금요 성령 집회가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노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냐면 기도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잖아요. 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그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 아들 이름이 무슨 엘리엇인데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그 영화가 있어요. The End of Spear, 창끝이라고. 이게 여러분 유튜브에 번역 거기 나가지고도 풀타임으로도 있습니다.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그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으로 전진하는 성도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나라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서 그걸 나누는 목장에서 나누고 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실 일이니 정말 마음을 쏟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물질이 필요하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할 사령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이 시대에 물질 안 필요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빛 교회의 새벽 기도의 시간이 어느 교회처럼 수천 명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롭고 실력 있는 찬양단이 금요일 기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합시다. 이곳은 주변에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간판에 교회 간판이 파묻혀 버렸어요. 1층에 여러분 가라오케가 들어와가지고 간판을 얼마나 앞으로 내섰던지 여러분 문에까지 크게 달아놨습니다. 봐보세요. 우리 간판도 그거 하면서 찢어졌어. 때로는 여러분 가스파이프라니 교회 간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단순히 사정 이러니까일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왜 더 앞으로 내세워서 간판을 세우지 못할까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고 갈급하고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처절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것이.